오늘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아침 기도가 얼마나 그리고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저도 어제 새벽 알람을 끄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만 더.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놓쳤고 중요한 회의에서 준비한 자료를 깜빡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와 사소한 말다툼까지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 아침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지 않았구나. 목사인 제가 이럴진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시나요? 침대 옆 탁자 위에 스마트폰이 아닌가요? 알람을 끄는 손으로 그대로 SNS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메신저를 확인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이미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주가 떨어졌다는 소식, 사고 소식, 누군가의 성공 소식, 정치 뉴스.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한 자매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에요. 눈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버텨야 해라는 생각뿐이에요. 또 다른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쏟아지기 시작해요. 기도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 평안하셨나요? 기쁨이 있으셨나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잘못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새로운 하루를 우리는 무거운 짐처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장 24절. 오늘이라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날입니다. 우연히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긴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기도 전에 걱정과 염려로 짓눌려 버립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침 기도가 정말 하루를 바꾸나요? 저는 기도해도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저는 그 청년에게 30일 동안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눈 뜨자마자 5분이라도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는 기도를 해보라고요. 한 달 뒤, 그 청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놀라워요. 똑같은 일상인데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힘든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침 기도의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침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형식이 아닌 진짜 만남이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하루 전체를 복으로 바꾸는지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그 첫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를 누구와 함께 시작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뉴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 4절.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에서 깰 때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의식이 돌아올 때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자녀야, 깨어났느냐? 오늘도 너와 함께하마. 이것이 하나님의 아침 인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사를 듣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귀가 다른 소리로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간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알람을 끄고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이 무겁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입술을 움직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호흡도 생각도 모든 시간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루의 주인이 바뀝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침에 눈 뜨면 너무 피곤해요. 기도할 기력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아침에 눈 뜨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로 나오는 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와의 연결이 그날의 모든 사역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세상의 요구를 듣기 전에 아버지의 음성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의 전화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자녀의 아침 준비를 돕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루가 달라집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 하루도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더니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똑같은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아침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하루의 첫 번째 만남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루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침의 선택이 저녁의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주님을 부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침 제가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하소서. 스마트폰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소서. 아침의 첫 생각, 첫 말, 첫 선택이 모두 주님께 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로 시작하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자, 이제 여러분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를 간구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간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로 시작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권을 전하는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는 필수입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면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문제를 보면 절망이 오고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아침부터 불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들겠지. 오늘도 별로겠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생각을 박살냅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루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뭘 감사해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나요? 네. 지금 제 말이 들리나요? 네. 지금 앉아 있을 힘이 있나요? 네. 그럼 감사할 게 최소 3가지는 있네요. 그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뜬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숨을 거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지 못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귀가 들립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세상에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장 1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집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아니, 직장이 없어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절망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오늘도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병은 여전히 있지만 제 마음은 치유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우리를 바꿉니다. 환경을 바꾸지 못해도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이 보입니다. 아침에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평할 일만 보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찾는 것을 봅니다.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보이고 불평거리를 찾으면 불평거리가 보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감사로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큰 것을 찾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감사하세요. 입을 옷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먹을 아침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출근할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돌아올 집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면 하루가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할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 감사로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헌신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자기 것으로 삽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이 이거고, 내가 만날 사람이 이거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여기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헌신했어도 점심때쯤 되면 다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다시 드려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립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오늘 제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게 하소서. 오늘 제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게 하소서. 오늘 제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만 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루 종일 제가 주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생겨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각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입술을 들이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손을 들이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발을 들이면 함부로 가지 않게 됩니다. 눈을 들이면 함부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귀를 들이면 함부로 듣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들이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헌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매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고 믿게 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 직장에서 주님이 저를 사용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 평안이 왔어요. 아침에 제 하루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 주님이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동료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결과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하루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는 우리의 주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것이 아침 기도의 헌신입니다. 오늘 계획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회의도, 어려운 결정도, 힘든 관계도 모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일정을, 만남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 제 생각, 제 말, 제 행동,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할 일들,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가족을 위한 축복의 기도, 울타리를 세우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야 합니다. 아침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교회 사역보다, 직장 사역보다 먼저 가족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가족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족은 늘 함께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가족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원수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담을 쌓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 위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 1장 5절. 욥은 자녀들을 위해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며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한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간 매일 아침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제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났고 손주들이 신앙으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가 가정을 지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남편 혹은 아내에게 힘을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건강을 주소서. 배우자의 하루 일정을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둘째,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우리 자녀를 학교에서 지켜주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소서. 공부할 때 집중력을 주소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자녀가 어른이 되어 독립했어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부모님께 건강을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기쁨을 주소서. 부모님이 신앙인이 아니라면 더욱 기도하세요.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하세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정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소서. 술을 끊게 하소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10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술을 끊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집사가 되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아침마다 가족을 위해 쌓아 올린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시편 127장 1절.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기도를 통해 임합니다. 아침마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울타리를 치십니다. 원수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도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남편 혹은 아내와 좋은 대화를 나누게 하소서. 주님, 오늘 자녀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 없는 노력은 인간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기도가 있는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지금 가족 중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남편 혹은 아내를 축복하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부모님을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합니다. 원수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한 준비 기도. 자,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직원, 고객, 친구, 이웃. 이 만남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에서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침 기도가 바로 그 준비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해요. 특히 저와 갈등이 있는 동료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주님, 오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실제로 그 사람을 대하는 제 태도가 달라져요. 놀라운 간증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짜증을 인내로, 판단을 이해로 바꿉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아침 기도에서 가능합니다. 아직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 중에 먼저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실제로 만났을 때 전혀 다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시어머니는 매우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소서. 3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분도 외로우시구나, 저분도 사랑받고 싶으시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대하자 놀랍게도 시어머니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또한 오늘 만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 중에 주님이 특별히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하소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한 만남을 주십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이 되게 하소서.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시킵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만듭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날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에서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 오늘의 모든 만남을 주님께 맡깁니다. 계획된 만남도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모두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만남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세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계획된 만남도 예상치 못한 만남도 모두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그들을 섬기고 이해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특별히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하루의 계획을 주님께 아뢰는 구체적 기도. 이제 우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계획, 오늘의 일정,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플래너에 적고 스마트폰에 입력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런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일도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합니다. 물론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한 사업가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오늘의 일정을 하나하나 주님께 보고해요. 9시 회의, 11시 고객 미팅, 2시 계약 체결.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려요. 그리고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우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중요한 일부터 기도하세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9시 회의에서 지혜를 주소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소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발표할 때 긴장하지 않게 하소서. 준비한 내용을 잘 전달하게 하소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주님, 오늘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인내를 주소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소서. 둘째, 작은 일도 기도하세요. 출근길 운전도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출근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점심 약속도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점심 약속에서 좋은 대화를 나누게 하소서. 작은 일도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모든 것에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일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지혜로 대응하게 하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낫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평안했습니다. 주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 큰 규모의 계약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의 결과도 미리 맡겨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과정에 충실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하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합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계획한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중요한 일도 작은 일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소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승리를 선포하라. 믿음으로 하루를 열어라. 이제 아침 기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승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루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절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여유롭게, 확실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루입니다. 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그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이길 것입니다. 오늘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한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선포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승리자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정말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패배를 고백하면 패배하고 승리를 고백하면 승리합니다. 불가능을 고백하면 불가능해지고 가능을 고백하면 가능해집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첫째, 정체성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 보호를 선포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지키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합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이 무너집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시편 91장 1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셋째, 공급을 선포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선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넷째, 능력을 선포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막혔던 것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선포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섯째, 열매를 선포하세요.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오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을 선포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웁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선포하자 점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루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와도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미 승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승리를 선포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선포가 하루를 바꿉니다. 이 선포가 인생을 바꿉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리를 선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저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생각, 저의 말, 저의 행동, 저의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가족을 축복하소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힘든 관계가 있다면 오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제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소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승리를 선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로 살게 하소서.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아침 기도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감사로 시작하는 것,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구체적인 계획을 아뢰는 것,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시작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세요. 1분 기도가 2분이 되고, 2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 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30일간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결단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도 함께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아침 인사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는 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